지난 시간에는 율법의 요약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오늘은 율법의 이행에 대한 얘기와 또 율법의 직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요약을 우리 지난주 했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율법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도 율법 전체를 요약을 하시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예. 즉 구약의 율법서 전체와 또 구약의 선지서 전체의 가르침, 즉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존재하고 또 살아가는 그 이유는 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기록된 그 하나님의 그 존재와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속성과 또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사역을 통해서 또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성경을 해석하고 그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들을 요약한 이 교리를, 이 정통 교리를 잘 가르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아야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그분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또한 자기 자신도 바르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사람이 무엇을 위해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나 자신을 또한 바르게 알 때, 또한 우리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올바른 태도와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서 한 지체로서 살아가도록 붙여주신 존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합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돕는 배필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 이 다스림의 사명을, 즉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타락으로 그것이 깨어지기는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나요 한 몸된 존재로서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한 몸됨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은 한 몸, 한 가족이 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하나 된 존재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먼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 된, 한 몸 된 인류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들도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배하고 사랑하고 나 자신과 또 나와 한 몸 된 이웃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비록 지금은 아직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모든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될 것이고 우리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 서로 간의 관계가 온전한 돕는 배필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와는 돕는 배필의 관계 자체가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고, 그러나 믿는 성도들끼리는 이 돕는 배필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지만 아직은 불완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교회적 삶이 이 성도의 교제도 아주 충분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아직은 우리가 이르지 못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부터 그것을 맛보기 시작했고 또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삶이 우리에게 서로 한 몸 된 하나 된 그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더 정말 완전하게 그런 삶이 가능해질 때까지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 율법의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고 오늘은 율법의 이행에 대해서 율법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율법의 기능 또는 직무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주부터는 이 기도에 대한 이 가르침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224문 먼저 율법의 이행에 대해서 우리 26문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3문을 보면 율법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방법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이 율법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금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살피고 연구하고 그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피조물의 대표로서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죄인이었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또 그분 앞에서 어떤 태도로 또 어떤 삶의 방향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은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시대의 백성으로서 복음이 왔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율법은 폐기 처분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지만 율법은 복음과 반대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은 구원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불필요한 것도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도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율법은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율법을 우선 알고, 아는 게 우선이죠. 제 어제도 우리 목회자 성경 연구 모임을 하면서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기도 율법의 세부 항목들에 대한 그것도 도둑질이라든지 이런 살인이라든지 또 배상 문제 뭐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되는지 뭐 이런 율법의 그 시민법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제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들이 오늘날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지만 그 시민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 하나하나를 이렇게 살피면서 정말 율법이 정교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사리 분별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이런 원리들을 너무 잘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율법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율법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에, 어, 그것을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이걸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어제 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나 모든 우리 사람 안에는 결함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율법의 그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율법을 100% 지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그 신분적으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죄성이 남아있는 상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구조도 여전히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율법 아래에 있다, 율법 준수의 의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율법 자체를 알 수가 없고 지킬 능력도 없기 때문에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보면 율법은 우리에게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요구라고 합니다. 법은 항상 우리에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어느 수준에서 지킬 걸 요구하냐면 100%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율법의 요구도 우리에게 100%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고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저주를 대신 받으신 사건,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사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사건,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이 죄인들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이전에는 아예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도 없는 존재였다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의미도 알 수 있고 율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도 가능한 존재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그리스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현재 우리 성도의 상태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하게 지키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율법을 알고 지킬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면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변명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225문에 보면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에 지나치는 그러한 완전한 기준을 요구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명령되어진 것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완전에 이르기엔 먼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한 점을 우리의 탓으로 돌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율법의 순종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율법의 어느 하나라도, 한 계명이라도 어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거룩의 80%만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의 조항을 항상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의 거룩을 하나님처럼 거룩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거듭난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불완전한 존재거든. 그러면 우리는 이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사실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지킬 수 없는 존재에게 왜 지킬 것을 요구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물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다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없는 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고 나서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그냥 내 힘만으로 만약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내 힘으로 나의 의지로 그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라는 측면, 이 새로운 존재는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을 알고 성령의 이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율법을 알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도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 율법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면 우리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율법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새 언약의 핵심이 그거거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율법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늘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그리고 그 율법에 우리의 삶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즉 율법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기 시작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물론 우리가 100% 완전하게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율법의 그 완전함의 그 수준에서 봤을 때는 아직 우리가 먼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까지 우리에게 책망하시면서 왜 100%못 살아내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그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완전주의, 이 완전 성화의 개념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그게 처음에는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 완전한 거룩, 완전한 성결을 향해 그 목표로 삼고 추구하며 나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완전주의 신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측면에 보면 요한 웨슬리가 완전주의, 완전 성결 개념을 들고 나왔을 때 물론 우리는 100% 완전 성결이 불가능합니다. 완전 성화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집니다. 그걸 우리는 영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때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요한 웨슬리가 이것을 강조했을 때 그거는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율법도 알 수 없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그런 죄인의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그 새로운 존재는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야 된다.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령처럼 우리가 그 완전 성화에 이르기를 힘쓰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후대로 가면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 이 땅에서 완전 성결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막 설명하기 시작해요. 요한 웨슬리 같은 경우는 그 완전 성화를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는 걸 강조를 했다면 후대는 이 땅에서 완전 성결에 이를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좀 왜곡된 가르침을 가르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과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어서 지었다는 것처럼 변명과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다. 율법의 거룩한 그 명령에 우리가 힘써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키고자 하면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226문에 보면 당신은 지금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신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전부 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할 수도 없고 율법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율법을 지킬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율법을 알고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지 않습니다. 이게 불신자의 상태. 그래서 불신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불신자는 거듭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불가능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타락의 상태, 부패한 상태는 완전한 그런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거듭나지 않은 자의 상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존재는 거듭난 성도들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우리 안 되던데요. 네, 우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고 그 복음에 충실한 삶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또 이 교회적 삶,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싸우고 의를 행하는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안 되었던 거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가 살았던 이런 초대교회도 물론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교회가 얼마나 거룩하고 이타적인 삶이 가능한지를 초대교회가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게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게 아주 이 초대교회 삶이 어떤 종류의 삶이었는지 한마디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초대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물질에 대한 탐욕, 소유에 대한 탐욕이 엄청나게 강하고 결국에는 다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걸 이 땅에서 최대치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비록 불완전한 모습도 물론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붙들고 한 몸으로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얼마나 수준 높은 삶을 초월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그 당시에만 가능한 삶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가능한 종류의 삶인 겁니다. 근데 그때와 현재 우리의 다른 점은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적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성도가 이 사도적 복음으로 충실하게 무장되어 있고 충실하게 복음으로 무장된 성도들이 서로를 한 몸, 한 가족으로 인식하고 정말 자기를 내어주며 실제로 그 지체를 섬기며 말씀에 순종하며 실제로 이렇게 살아갔던 겁니다. 그게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복음을 충분하게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모든 성도가 다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이미 들어와서 세례를 받았고 또 이미 거듭나지 않음에도 직분자가 되었고 또 거듭났다 하더라도 매우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데 직분자가 되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가르칠 능력이 사도적 복음을 가르치고 이 역사적 기독교가 물려준 이 교리와 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데 복음을 설명할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목회자가 되거나 장로가 되거나 주일학교 교사가 되거나 이제 이런 우리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와 같은 삶을 우리가 꿈꾸지도 못하고 있지만 그게 불가능해서 그게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초대교회가 보여주고 있고 또 역사적 기독교가 이 보여주고 있는 참된 교회의 분명한 표지들, 참된 교회의 속성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게 불가능해서 안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분자가 직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 3대 표지인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 바르게 시행되어지고 그렇게 하면은 세례가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성찬이 제대로 시행되어지고 직분과 은사와 이런 게 제대로 시행이 되어지면 그게 그렇게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냥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거고, 그건 불가능한 거다. 그 당시에만 가능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초대교회와 오늘 우리 시대 교회는 똑같은 조건 아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적용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보내진, 그 성령님이 이미 임한 동일한 교회 시대를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 그리스도의 공로와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구원 적용을 통해 최초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 초대 교회와 그 오고 오는 모든 이후의 교회들이 다르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동일한 십자가 공로와 성령의 이 도우신 가운데 이 동일한 조건 하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는 마땅히 초대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 교회와 같은 그 교회의 속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성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율법에 있는 가장 사소한 것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는 율법을 알 수도 없고 율법의 사소한 것들조차도 지킬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어요. 인간의 양심 자체가 변질되었고 양심이 제대로 작동되지를 않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게 죄인의 상태인 겁니다. 또 서로 율법의 어느 한 부분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그 사람이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율법의 일부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지키기 시작했다 할지라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3장 10절, 성경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율법의 요구는 모든 율법의 1.1획도 빠짐없이 다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율법의 대부분을 지키다가 율법 하나를 어기면 성경은 모든 율법을 어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얀 새 옷이 있는데 거기 예를 들면 빨간 떡볶이 국물이 한 방울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옷은 이미 오염된 겁니다. 떡볶이 국물 한 방울이 떨어졌던 100방울이 떨어졌던 그 떡볶이 그릇을 엎었던 그건 똑같이 오염된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전히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는 존재는 완전히 깨끗해야지만 하나님 용납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의 점과 흠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 죄를 지었던 작은 죄를 지었던 동일한 죄인이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은 100가지의 범죄를 했고 난 한 가지 범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히 거룩하고 의롭기 때문에 그 어떠한 점과 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 온전히 거룩한 것만 받아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품과 속성,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뒤에 보면, 그리고 아까 했지만,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갈라디아 말씀에 보면, 그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의 행위, 즉 자기 공로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를 버리고 오직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다시 율법의 행위, 자기 공로로 의지하는 이런 율법주의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 교를 책망할 때 너희가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면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 율법 전체를 스스로가 다 지켜 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 관계입니다. 이 언약 관계는 행위 언약 관계, 행위 언약.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행위 언약을 행할 의무를 우리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 언약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위 언약의 요구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행위 언약의 요구를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은혜 언약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위 언약의 그 의무를 예수님이 대신 이행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지. 언약의 요구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언약이 요구하는 의무 자체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을 지켜야 될 그 의무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근데 그걸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미 율법 전체를 다 이행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신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죠. 예수님이 내 대신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언약 그 이행의 공로를 우리가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를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의 의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다 행했기 때문에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자예요. 율법을 다 지킨 자기 때문에 이제 그 백성답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 지키며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율법의 내용 전체를 온전히 성취하지 않으면 그러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방법 외에는 율법을 다 지킬 방법이 없어요.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대신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도 율법을 다 지킨 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율법의 이행에 대한 얘기를 우리 224문부터 226문까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이제 율법의 직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율법의 직무 또는 율법의 어떤 음, 율법의 기능 또는 율법의 용도라고 이게 이 세 가지 표현이 다 가능합니다. 율법의 직무, 율법의 기능, 율법의 용도, 요 세 가지 표현을 다 신학적으로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자, 227문을 보면, 자, 1호부터 우리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율법도 이중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한 종류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알 수 없고 율법을 지킬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이중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즉 불신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율법의 역할이 있고 거듭난 성도들에게 율법의 역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답을 보면 율법은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단지 이들을 논박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도록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즉,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대로 율법은 죽음과 정죄의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성도들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한 다른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밑에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그 거듭나지 않은 성도들, 즉 죄인들이죠. 이들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도록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죄인이 율법, 법 앞에 딱 서서 그 법을 적용해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폭로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법 앞에 딱 서면요, 그 법의 세부 조항에 나를 쫙 이렇게 비춰보면 나의 더러움이 내가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모든 입을 막고 이렇게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은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변명거리, 핑계거리가 다 사라지게 됩니다. 할 말이 없는 거. 명백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 명백하게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옆에 보면 죽음과 정죄의 직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음과 정죄의 직무. 이게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율법은 모든 사람을 율법 앞에서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는 역할, 정죄하는 기능, 사형에 해당하다는 사실을 밝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율법은 성도들에게는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다른 역할을 또 합니다. 물론 성도들도 처음에는 예수 믿기 이전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의 기능,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택한 자들에게는 다른 역할, 두 가지의 다른 역할을 또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28문에 보면 성도들에 대해서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228문에 보면, 자, 첫째로 행위를 통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즉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준비시켜 줍니다. 자, 율법은 율법을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에게 주실 때 그 주신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데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첫 번째 율법의 기능,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수록 지킬 수 없다는 사실만 더 극명하게 이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율법 앞에 딱 서는 순간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그 율법을 막 지켜서
구원을 받아보려고 해요. 근데 지키면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율법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게 합당한 존재구나. 라는 사실이 더 명백하게 드러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주면 줄수록 사람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입이 막힙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구원자를 찾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찾도록 준비시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제2용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걸 갈라디아 말씀에서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합니다. 즉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걸로 그치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는 지옥 가기 합당하구나를 깨닫게 해서 이제는 그 율법이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 즉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이 예수님께 안내하는 거지, 인도하는 거지, 율법 그 자체가 구원받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하는 그 역할을 길잡이 역할까지만 율법이 또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초등교사 역할을 잘하면 율법이 그 사람은 누구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제2용도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힘만으로는 율법을 못 지켜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새로운 존재를 만들고 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실제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자, 그 역할을 합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보시면 율법은 성도들을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두려움 가운데 붙들어 두기 위한 울타리와 같습니다. 즉 성도들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서 두 번째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그리고 거듭나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율법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울타리 역할, 울타리는 뭔가 보호하는 역할이잖아요. 율법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의 울타리 역할, 이 울타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울타리 안에서 살아야 된다. 라는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의 울타리 역할 또는 규범으로서의 역할이다. 규범적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이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율법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율법을 폐기 처분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율법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은 방종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삶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 울타리 역할을 율법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안전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간에 보시면 둘째로 율법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게끔 주님께 간구하도록 권면해 줍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만약에 내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이 그냥 현재 내 상태, 내 어떤 능력, 내 경험,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의 수준이 어떤 것인가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율법의 그 수준까지 그것을 추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게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한 열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매일 율법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걸 읽으면, 아, 내가 이 정도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늘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되새기게 되고, 우리 현재 삶의 수준에 그냥 머물러서 만족하며 사는 게 아니라, 더 수준 높은 삶, 더 초월적인 삶, 더 거룩한 삶,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율법이 알려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추구하며 열망하며 나아가게끔 하는 역할을 또 율법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율법이 하는 역할과 신자에게 하는 율법의 역할이 전혀 다른 겁니다. 불신자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고 책망하는 역할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율법이 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얘기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뭘 얘기하냐면 둘 다 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도 율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도 율법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에게는 율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에게 율법이 전혀 다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229문에 보면 그러면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이 덧없는 삶의 날 동안에 이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없다 하더라도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익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즉, 이 율법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해 줌으로써 각자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따라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며 날마다 진보해 나가도록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까? 네. 이 거룩의 열망을 향해 나아가도록 율법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비록 우리가 이 덧없는 삶의 날 동안, 이 덧없는 삶, 이게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인생은 하나님이 없으면 이 덧없는 삶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뭔가 화려하게 살고 그래도 다 죽는 겁니다. 그래도 다 병들고 다 늙고 노쇠하고 이 땅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서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이 땅에서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은 그냥 죄인으로서의 삶은 공허한 삶, 허무한 삶에 불과한 겁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이 땅에서
최고의 것을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솔로몬만큼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이 모든 것을 누리고 가지고 권력도 사랑도 예, 명예도 다 누렸던 사람, 지식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도 다 누렸던 사람.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하며 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가면 마지막 이제 어, 우리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결국은 다 죽습니다. 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이 땅을 살다가 다 그냥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겁니다. 뭐 수백 조를 뭐 가지고 있던들 죽으면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 진시 황제란지 과거의 그런 그 옛날에 그 황제들 왕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 죽을 때 살아있는 사람을 가족들이라든지 자기 신하들이라든지 살아있는 사람을 같이 이렇게 수장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살아있을 때 가지고 있던 보물들 막 그거 다 그 같이 묻어가지고 하고 그 진시 황제 같은 경우는 자기 군사들 말 타고 있는 병사들을 그 돌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 무덤에다 같이 묻어가 이거 발굴되고 막 했잖아요. 죽어서도 자기를 지키라고 호위 무사들을 그렇게 해놔도 다 쓸데없는 짓들이 죽으면 다 끝이면 다 허무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덧없는 나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근데 율법을 결코 성취할 수 우리가 없다 할지라도 그렇죠. 100%못 지켜요. 완전 순종이 불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율법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 완전한 것을 요구하는 게 그럼 무익하냐? 지킬 수 없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고 거듭난 성도는 이 땅에서 삶이 결코 무익한 삶이 아닙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헛되고 헛된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음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 연속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다음 생으로, 다음 생이 천국을 얘기해, 천국에서의 삶으로 우리는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오더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건 신앙의 표현인 거예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와도 오늘 내가 왜 사과나무 한 그루 왜 심겠습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다 없어지고 소멸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왜 열심히 살아야 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삶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그런 거. 그래서 우리는 이게 헛되고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미 출발한 거. 이 세대 속에 다음 세대, 오는 세대가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는 이미 다음 세대의 능력으로 다음 세대, 즉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살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미 살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옛 죽음 이후에,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이미 이 땅으로 뚫고 들어왔어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지금 이미 중첩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이 과도기적 삶을 현재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율법의 순종을 요구하고
거룩을 요구하는 게 무익한 게 아니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표를 지금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완전, 하나님의 완전, 그 완전을 목표로 향해서 우리는 현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의 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를, 이 어떤 수준, 목표를 하향 평준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나님의 거룩의 50%까지만 해라. 아니 80%까지만 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거룩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목표로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율법이 우리에게 이걸 노력하도록 힘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하나님의 요구가 뭔지, 하나님 우리를 무엇을 명령하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율법을 통해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완전에 이르도록 노력하도록 만들어준 역할을 이 율법이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우리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날마다 더 진보해서 더 거룩한 삶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더 본받아 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나 정도면 지금 괜찮게 산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봐도 나는 상위 1%의 삶을 살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건 없어요. 우리의 거룩의 수준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거룩의 수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230문 보면 율법에서 우리는 모든 선에 대한 완전한 규범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선, 완전한 선에 대한 규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 준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 준수 외에, 율법 외에 다른 뭔가가 필요하냐? 필요가 없어. 왜? 율법이 완벽하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한 규범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 이외에 다른 어떤 계시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책도 필요 없고, 다른 깨달음도 필요 없고, 다른 지식도 필요 없고, 다른 어떤 경험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성경은 완벽한 규범이에요. 하나님 그분의 완벽한 뜻을 담고 있는 완전한 규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 번째 보면 율법에 그냥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내용 이외에 인간이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어떤 것도 인정치 않으시고 완전하게 거부해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종 이외에 다른 재물을 요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율법 외에 더 필요한 게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에 복종하는 것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율법에 복종하는 이거 한 가지만 요구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뭔가가 플러스 알파 될 필요 자체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모든 답은 율법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인생의 고민 가운데, 문제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붙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데서 자꾸 이렇게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왜 가장 최고의 것이 주어졌는데, 왜 완벽한 것이 주어졌는데, 왜 자꾸 완전한 것이 주어졌는데, 왜 자꾸 불완전하고, 오류가 많고, 답도 없는 것에서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알고자 하고,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것에 온통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딴 것에 기웃거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쏟고 다른 것에 자꾸 허비하고 시간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 종교개혁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게 종교개혁의 모토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성경의 재발견,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 그 성경을 읽고 배움으로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출발은, 모든 변화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성경을 연구하고 여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돼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을 썼습니다.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기를 힘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231문에 보면 그렇다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행한 훈계, 충고, 명령, 권면들은 무엇에 소용되는 것입니까? 네, 율법은 우리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 율법을 얘기할 때는 좁은 의미로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모세오경 또는 좀 더 넓게 본다면 구약 성경을 지금 여기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지자 사도들이 행한 훈계, 충고, 명령, 그러니까 모세오경 이외에 선지서에서 하는 말들, 신약시대 사도들이 했던 성경의 기록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모세 율법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제 이런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들은 단순히 율법을 해설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우리를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부터 이탈시켜 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율법에로 인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구약에 선지서가 있고 신약에 오면은 복음서가 있고 또 서신서가 있습니다. 이런 성경들은, 이런 가르침들은 모세 율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거는 율법만 있으면 된다. 그럼 나머지는 필요 없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서, 복음서, 서신서, 이런 것들은 율법에 대한 해설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해설이기 때문에 율법과 상충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복종으로부터 이탈시켜버리는 서로 관계가 먼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충돌되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율법으로 우리를 모아주는 역할,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선지자들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 이거 이외에, 즉 66권 성경에 기록된 이 외에 나머지 외경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또는 모든 인간의 저작물들, 이런 것들은 덧붙일 필요가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오직 성경 한 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경우는 66권 성경 플러스 외경이 또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근데 그거는 우리 기독교는 66권 이외에 신구약 66권 이거 이외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 보지 않아요. 오직 66권만이 기록된 정경 캐논에 해당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부 인간이 기록한 그냥 인간 저작물에 불과해요. 거기는 어떤 로마 가톨릭처럼 거기에 성경의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돼요. 그런 거는 그냥 참고용으로 그냥 보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것들만 참고적으로 보면 되는 거지. 그걸 성경 안에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캐논은 66권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 성경의 이 최종 권위, 오류가 없는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232문을 보면 마지막으로 그러나 율법은 각 개인이 해야 할 사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율법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것은 각자에게 돌려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에 각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한 대로 우리는 그 설명을 성경 전체에 걸쳐서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주님께서는 율법 속에 요약한 것을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경 도처에서 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 각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 그 모세 율법 그 자체에도 그런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외에 성경 66권 전체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또는 또 넓게 보면 모든 인간이 창조주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삶의 원리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 모든 처세술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삼고 무엇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이 다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각 사람이 어떻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떤 삶의 종류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이 율법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66권 성경 전부를 우리가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율법을 읽으면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사람을 살다 보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살피다 보면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욕구와 이 열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이 자꾸 생겨요. 해야 할 일들이 자꾸 생겨.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성도들은 다 열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지 않아요. 세월을 아끼고 규모 있는 삶들을, 의미 있는 삶들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르지 않게 합니다. 나태하지 않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주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게 하는 이 땅에서 허송세월 보내지 않도록 규모 있는 삶들을 살도록 시간을 아껴서 선용하도록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우선적인 일들, 중요한 일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면 우리 율법의 요약,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 얘기했고 율법의 이행,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느냐 얘기하고 율법의 직무, 중요한 세 가지 율법의 세 가지 직무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해 보면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율법은 이제 하나님의 법, 율법의 어떻게 보면 도덕법의 시행세칙이라고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율법을. 율법은 그러니까 넓은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법 전체를 의미할 때도 있고 또 율법을 또 나눌 때는 또 도덕법, 정신과 그 정신을 실제로 시행하는 시행세칙으로서의 또 율법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의 법으로서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잘 열심히 배우고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매 순간 힘쓰며 우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